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힘드신 일도 많이 있고 예상치 않았던 일들로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결코 위협이나 또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좀 짝을 지어보세요. 우리 한번 반주 좀 필요합니다.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띄울 수 있나요? 갑자기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 사시면서 어렵고 힘든데 우리 좀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박수로 좀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막 행복이 막 쏟아지는 분이 많으세요. 또 어떤 분은 참 왼수 같은 놈하고 앉아서 죄송합니다. 왜 부부지간인데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다정하지 못한가. 우리 두 분이 너무 다정해서 샘나네요 좀. 우리 좀 이렇게 여기서는 가끔 한번 하지만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좀 이해하고 좀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 많으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당신이 붙드시는 당신의 종이라는 말이죠.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니까 무슨 그림일까 잘 생각하기가 그림만 보고 답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저 좋은 덩치 좋은 천사와 한 사람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의 입 근처에 무언가 들고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죠? 이사야서 6장 오늘 나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오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천사에게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정한지 입술을 찢어달라. 그래서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 숯불입니다. 그래서 숯불로 선지자의 입을 바로 찢는 모습을 볼 때 이 그림이 이사야가 틀림없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 부피가 아주 시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성경입니다. 이사야. 어떤 사람은 이사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사이가 아니라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이 성경에는 흐르고 있는 큰 사상이 있어요. 이렇게 강과 같이 맥이 쭉 흐르는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은 뭐냐면 종에 대한 사상입니다. 종. 그래서 이 종에 대한 사상이 종에 대해서 종은 노예라는 말이죠. 노예에 대한 사상이 성경에서 쭉 흐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종을 싫어합니다. 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종이라는 이 글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성경에는 종이라는 말이 아름답게 잘 쓰여져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사야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절망과 죽음과 포로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주제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두 가지 사상입니다. 종에 대한 사상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한.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의미가 잔뜩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합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바로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메시아는 종이라는 것. 메시아와 종이라는 사상이 하나로 엮어져서 바로 이 메시아는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종과 메시아는 하나로 같은 말을 이어주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명함을 끄집어내는데 그 명함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쳐다보기도 싫은 단어예요. 그야말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와 상관없기를 바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7, 80년대에 가장 치욕적인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에게 빨갱이라는 말. 빨갱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그래서 저 집은 빨갱이 물먹은 집안이야. 그러면은 그 소리 소문이라도 아니면 장난이라도 정말 장난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안기부에 붙잡혀가서 많은 고역을 치르고, 그리고 바보된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아요. 적지 않게. 자, 그래서 이 빨갱이란 말을 뭐 요즘 우리 대북 관계가 많이 이제 완화가 돼서 요즘 뭐 갔다 와도 괜찮잖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은 정말 그 소리마저는 듣고 싶지 않는 단어고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울 당시에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치욕입니다. 한번 종이 되면은 자자손손이 다 종으로 해방, 종에서 벗어나게, 노예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징그러운 소리예요. 꿈에라도 장난이라도 이 소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니 남이 욕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인사할 때 명함을 내주면 이름과 제일 이름 앞에 있는 직임이 뭔가, 그의 직분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사장인가 아니면은 또는 뭐 다른 직원인가 살펴보잖아요. 또 뭐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직임을 소개해서 자신을 미화시키고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면들이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종. 자, 서슴없이 종이라고
말을 한다. 참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자, 사람들은 명함에다 직함을 모두가 쓰지만 사실은 얼마 안 있으면 그 직함이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실제의 우리의 모습은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을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저는 참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마음이 넓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인가? 이 종은, 자, 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종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영화에 이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배를 로를 저어가는, 그때는 이 전기나 이런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람을 노예를 잡아다가 도망갈 수 없도록 쇠사슬을 묶어놓고 두들겨 패면서 노를 저으라고. 그래서 이 배가 전쟁을 했던, 전쟁에 참여했던 바로 그런 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종이라는 심벌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종이라고 스스로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강제로, 세상에서는 강제로 노예가 돼. 강제로, 이것은 자원에서 노예가 된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빚이 많아서 자신의 돈을 당겨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 어쨌든 노예가 되기를 싫어하고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억지로 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원에서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종의 특징은 불만이 없습니다. 종의 특징은 그야말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향락, 개인의 어떤 그 취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여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죠. 스스로 세상의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하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개체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이 나를 종을 삼으셨고 내가 스스로 종을 선택해서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했다. 스스로 내려놨다는 말이죠.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높아지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잘났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려놓고 종의 길을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두 개로 나누어진 개체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종이 되었다는 말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체로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여러분이 자원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종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붙드신다는 말은 떠받친다, 지원해준다, 인정한다, 보호한다, 인도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되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종으로 발달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이 없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자녀도 속썩이는 자녀들 가끔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저희 형은 속썩였어요. 물어보실 데가 없죠, 그죠? 네, 아주 저희 형은 밤낮 우리 형 안 왔죠? 이게 밤낮 속만 쓰이고 문제 일으키고 집 나가고 맨날 나는 겁이 나서 아예 나는 안 했습니다. 터질까봐. 자, 그래서 자녀도 어떤 사람은 속썩이는 자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이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연약한 나를, 때에 따라서 삐지고 도망가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놈이야. 내가 제일 기뻐하는 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말을 사람을 만들고는 더 좋아하셨어요. 다른 창조물을 만들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저는 감탄의 연발이에요. 여러분들 이래봬도 이 인간이, 이 작품이 하나님께서 뿅간 작품이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오늘 1절에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래요. 빽써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또는 뭐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아서 여러분들 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세상 만세 전부터. 만세 전이라는 것은, 만세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말이죠.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때를 우리가 정해서 태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계획? 당신이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 어쩌다 지나가다가 뭐 하나 동전 하나 주신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다가 또는 친구 따라 교회인 것 같지만은 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오늘 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자. 그에게 부었다는 말이거든. 부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붙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떠났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으셔서 그래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부으시고 나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전에는 그를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눈에 씌어져 있던 눈꺼풀은 벗겨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을 부으셔서 당신의 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가 이방에 정의와 공의를 베풀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만방에 이방에 다니며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라.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땅을 향해서 다녀야 됩니다. 온 땅을 향해서. 예, 우리는 이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와 그야말로 우리는 이 땅이 깨어지고 상처난 곳에 우리는 가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쉬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은 어떻게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김치가 변하지 않도록 아무리 맛있게 담아도 소금 안 넣으면 헛일이에요. 맛도 안 나고 김치가 잠시 변해서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소금 삼아 주셨어요.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부정하고 욕을 먹고 또 나쁜 짓 해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더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은 교회가 떠나라, 교회 필요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우리는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슨 당이냐 하면은 저는 예배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우리 목사님 여당이야 야당이야. 여러분 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여당이고 어떨 때는 남당입니다. 어떨 때는 여당, 어떨 때는 야당입니다. 왜요? 여당도 완벽한 사람 없고 야당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공의를 부르짖어야 돼. 정의를 부르짖어야 돼. 정의를. 이 땅의 정의를. 언제든지 정의에서 떠나면은 저는 그 당을 가차없이 욕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 되고 우리 민주 시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의가 그 공의가 놓치면은 우리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 조롱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 땅에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곳에 우리는 가서 정의를 베풀어라. 공의를 베풀어라. 그것이 일어나도록. 뒤에도 또 나오니까 여기 조금만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라 말씀을.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한번 반복하면은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여기에 나의 택한 사람. 이것은 뭡니까? 택한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종을 만방에 세운다는 거예요.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세운다는 거예요. 세운다. 만방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나의 택한 나의 종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그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종의 성품은 어떠한가, 종의 성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종의 성품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당신이 외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또는 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는다, 이 말은 불평과 싸움과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온갖 곳에 서로 싸워서 서로 높아지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뭐 싸우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까지도 자기 그냥 높아지겠다고. 그런데 그런 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의 성품은 뭐냐, 바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종의 성품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성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마 본받아야 될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아무리 포장이 잘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있느냐, 겸손이. 하나님의 종은 겸손이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의 정신이 있느냐, 이 말이죠. 종의 정신이. 어쩌면 종이 아니라 높아진 벼슬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요? 종이라는 말은 그 뒤에 붙여지는 말이 존대할까요? 아니면은 뭐 무시하는 말일까요? 우리 종이 지나갈 때 종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합니까? 종인데. 아니 뭐 갑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 종마 이리 와라. 뭐 너무 찬한 용어만 양해하세요. 종은 하대하듯이.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는 존대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번지수가 종이라면 우리가 종놈이라 소리를 들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님자 붙이기를 원하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너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낮아지라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종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떤 성품이 있느냐를 3절 말씀에서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오늘 종의 성품이 어떠하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종의 태도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상한 갈대. 상한 갈대가, 갈대는 상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대가 상해서 물 있는 데가 썩어서 이제 이게 쓰레기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건질 것도 없잖아요. 모조리 다 불태워버리다든지 싹 걷어내야 되는데 행여나 그 중에 한 토막이라도 쓸 것이 있을까 가려낸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그 중에서 가려낸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는 말은, 저는 등불 생활을 해봤어요. 호롱불, 호야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일부에 이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호롱불에는 다 알죠, 그죠? 호롱불보다 큰 것이 유리에 관에 넣어서 있는 호야 또는 남포,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북한의 남포 땅이 아닙니다. 남포라고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근데 이거 불을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끓음이 나면 좀 줄여야 되고,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가 타요. 실밥이 타는 거죠.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을 짜내면서 그야말로 따가워서 코도 맺고 막 눈도 맺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빨리 훅 꺼야 눈이 덜 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발로 밟아 뭉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때에 따라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100개 중에 99개가 썩어 나가지만은 한 개라도 건지려고, 그거 건지려고 거기에 가서 갈대를 이걸 챙기고 등불을 그야말로 애처롭게 보면서 그야말로 이 등불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거기를 보살핀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 땅을 향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구하기를 원하셔요. 세상에 보면 무너져 있고 세상에 깨져 있고 그야말로 이런 다툼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그 인간, 나 그 인간 없으면 살겠어 정말,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그를 놔버려, 밟아버려, 쫓아버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하려고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테스트하잖아요. 시험하시잖아요. 너를 온 땅에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래봐 아브라함,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알지? 나 그거 멸하려고 그런다. 진작에 멸했어야죠. 아이고 그 땅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냥 보기도 막 생각하기도 그런 땅인데,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진작에 밟아야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는 비록 의사는 손을 놓을지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한 번만 더 손을 써달라는 거야. 내 자식 살아나도록 한 번만 더, 숨이 멎었는데도 한 번만 더 인공호흡 해달라는 거야. 한 번만 더 살아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30인이 있으면 어떡하죠?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10명이. 하나님, 당신은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멸하실 수 있겠어요? 대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마음.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라도 죽겠다고 하는, 이삭 하나라도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즉 다시 말하면 종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은 어떤 자다? 바로 이렇게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건지기를 원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종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않는다. 약하지 않는다. 약해 빠져서 넘어지지 않는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왜요? 그분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펑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포기 안 해요?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 죽겠어. 보면은 십자가 걸고 자살했는데 무슨 놈이 십자가를 걸어? 가든지 말든지.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십자가를 걸어야죠.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왜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자살을 하냐고요. 자살이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반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도록 둬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함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너무 정말 공격받아 상처투성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세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일어서는 거예요. 재기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33살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특별히 오늘 종에 대한 약속이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에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자, 또 돌아가서 종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다름이 아니라 종의 사명,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 온 땅에 갈라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으로 해서 A와 B가 다투었던 곳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오해했던 것이 그야말로 다 이제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 예수면서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은 배를 먹을 인간들이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밟아주십시오. 나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소리와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 안 했으니까 나를 밟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저주의 기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종의 사명은 바로 치유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치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건 어느 곳이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용서가 되어지며 서로가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안에서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사야서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영광과 그 다음에 이름을 쓸데없는 것에 붙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와요? 평화로 다가와요. 평화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덕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평안을 지고 기쁨이 넘치고 샘솟는 평화가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나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 비전을 주신대. 일을 주신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대. 사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 스스로 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셨듯이 우리도 주의 주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같이 이 땅에 새로 세우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